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장과 6장의 말씀을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5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 그래서 이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과 정체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장은 현재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종교적인 면으로서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뒷부분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영적으로 황폐화시키는 두 가지의 방법,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집착,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황폐화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염려이죠. 그래서 염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 전체의 내용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현재의 구원을 받은 자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6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염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이제 5장이 과거, 그 다음에 6장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7장은 이제 미래에 받을 마지막 영화,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한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끝나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이고 또 여행자라는 그 인식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7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에도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 심판하시는 장면들. 그래서 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비판, 심판,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에요. 7장의 내용. 그래서 7장 전체의 내용의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1절 2절 밑에 보면은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다소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노락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이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 비판과 판단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비판적이셨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대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소 이 과격한 표현이죠.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네 마음 상태가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 비판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그랬고 사랑의 말씀도 많이 전해 주셨지만 비판의 말씀도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의 비판한 것은 어떻게 매치를 우리가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판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비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남을 정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신공격하는 거. 너 뚱뚱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목소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듣기 싫어. 아니면 뭐 멸시하는 거. 뭐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뭐 신체를 비하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이 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죠. 라가라 하는 자. 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상대방에게 이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어떤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지 않고서 원리가 세워져야 할 자리에 편견을 놓고서 이 사람을 이렇게 편견으로 바라보면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유쾌하지 못한 일을 들었을 때 유쾌한 감을 느끼는 감정들, 인신공격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멸감을 심어주거나 인신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도덕적인 죄를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이 현행범으로 잡혀서 왔죠. 그럼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간음이라는 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형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뭐 죄질이 나쁜 죄입니다. 한 가정의 어떤 평화를 깨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허가받은 매국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들도 자기의 이 제자로 삼으셨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다 연약하고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다 그 어떤 간음의 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음욕을 이미 품었으면 그것도 간음이잖아요. 이 도덕적인 죄에서는 아무도 이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도덕적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특별히 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2절 말씀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의 기준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만 되면 이렇게 매일 늦지 않고 이 시간보다 한 5분, 10분 일찍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됐는데 한 20분이 지났는데 이 예배당 문이 끼 열리면서 늦게 온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면서 그러려니 하는데 보통 교회들마다 보면은 항상 늦는 사람이 늦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내 예배에 좀 방해도 되고 좀 설교에 집중이 안 되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예배 시간에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이후에 내 삶에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예배에 늦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 비판의 기준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도들은 도덕적인 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뭐 헌금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비판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그래야 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아니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내가 그 사람을 비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똑같은 기준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을 대할 때, 그러나 창녀나 세리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약한 죄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또한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